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까지 신명기를 했죠. 신명기가 이제 모세오경의 끝이에요. 모세가 쓴. 그 다음번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데, 스님이 이제 한동안 여리고예요. 맞아.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여리고인데, 아이성, 그 다음 하솔성. 하여간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복음 자체만, 스님이 이제 그런 성경에 있는 것들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몇 주 동안은 복음 자체만 여러분에게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명 초등부의 복음 시리즈, 여호수아는 이걸 마치고 나서 다시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은 본문은 없어요. 계속 성경 찾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본문은 따로 없고, 오늘 중요한 구절이 워낙 다 중요해서 마땅히 고를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말하는 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대로의 복음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건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대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부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 복음밖에. 자,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돼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희생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는 것보다? 그분이 모든 내 죄짐을 지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보다 이 세상이 더 큰 그런 사랑과 아름다움과 그런 높음과 그 영광, 그런 게 있을까요? 이 복음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복음보다 큰 게 없어요. 인간에게 주신 건 복음이고, 복음보다 큰 것도 없고, 복음 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은 다른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복음 가진 사람. 진짜 복음이,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 거짓된 복음 말고, 섞인 복음 말고, 희미한 복음 말고, 진짜 성경에 있는 복음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고, 그대로 믿고 있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땐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몇 주 동안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하나,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라도 놓치면 안 돼. 뒷부분만 듣거나 앞부분만 듣거나 이런 식으로 듣게 되면은 공백이 생겨요. 선생님 다 한 번에 복음을 설명한 게 아니라 한 부분 한 부분, 복음에 대한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여러분이랑 나눌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그러니까 선생님 한 강의 한 강의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복음 한 부분 한 부분을 못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복음이 무엇인지만 여러분이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그 다음 내용이 필요가 없어져요. 오늘부터 잘 들어야 돼요. 오늘부터.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 1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예요. 공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자,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잘못된 믿음, 그리고 잘못된 복음이 너무 많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흔히 뭐라고 들어요?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전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뭐라고 전해요? 사랑이시다, 이렇게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된다, 당신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고 예수님의 사랑보다 그 어떤 형용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맞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만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 이러니까 예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부모님 사랑한 것만도 못한 어떤 인간적인 사랑, 그냥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뭘 위해서 죽으신지 모르고 무조건 사랑이라고 전하는 거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전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이 뭔지도 알지도 못해요. 우리 죄가 뭔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담당하신 우리의 죄값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행위가 너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고 행위가 완전해야지만, 너 행위가 완전히 착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워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가 구약에 기록된 율법도 다 지키고 너가 정말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악한 생각도 절대로 하지 않고 그래야지만 너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움이 단 1%도 섞이지 않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는 이것은 여러분이 단 1% 요만큼의 노력도 요만큼의 여러분의 행위도 의로움도 섞이지 않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아니에요. 이 구원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영접 기도를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영접 기도를 하면은 구원을 받을까요? 영접 기도가 아니라 영접을 하시면 구원을 받아요. 그럼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또한 선지자셨어요. 모든 선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직접적인 계시로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모든 예수님 말씀대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이분은 또한 왕이셨어요. 왕 중의 왕. 자, 여러분이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뭔가 행복을 얻기 원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뭔가 복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만 구원받는 건데. 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또 잘못된 게, 자, 여러분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십니다 이거 들어봤어요? 뭐 불신 지옥? 뭐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자, 천국이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천국 가면 막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해요. 막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막 금으로 막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 막 빛이 나고 막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자, 천국은 우리 눈에 볼 때 막 금이 둘러싸여 있고 우리가 막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막 가기를 원하지 마라. 막 맛있는 것도 많고 막 여기 가면 너무 막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고 막 금덩이가 많아서 막 아름답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이 천국은 뭐냐?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천국은 왜 가는 거냐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분의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이 너무 끝이 없어서 가게 되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신 그곳이. 그분의 영광으로 빛이 나는 것이 금이 있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끝없는 영광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데가 바로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많은 잘못된 믿음들이 있어요. 잘못된 복음들이. 자, 여러분이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자,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을 할 건데 이걸 정말로 이해해야지만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좀 성경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 40장 25절부터 26절. 이사야 40장 25절부터 26절. (27절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그 전에는 잘 몰라요. 이사야 40장. 자, 25절 26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 누가 나와 동등하다고 하겠느냐? 누구를 우리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겠느냐 나와요. 자, 이 40장 더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자, 이거 너무 길어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누가 이 손바닥으로 이 바닷물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누가 하늘을 잴 수 있고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바닷물을 이렇게 손으로 흩어볼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바닷물을 흩을 자가 누가 있느냐, 그게 말해요. 자, 그리고 막대 저울로 언덕, 여러분이 정말 큰 그런 산들을 재볼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죠? 그리고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이 땅을 요만한 되에다가 담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래요. 자, 그래서 18절 한번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과 같다 하며 그게 비기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하다라는 원래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별되었다. 자, 그래서 거룩하시다,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는 의미를 사람에게 쓸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는 사람 앞에는 거룩하다는 말이 절대로 안 붙어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누구한테만 붙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만 붙는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절대로 쓰지 않는 말이 이 거룩이란 단어예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 구별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읽어보니까, 자, 동등하시고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창조물과 모든 인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사단, 그죠? 자,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이 비교가 되시는 분일까요?
이 모든 창조물과 인간과 천사와 사단,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존재와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에요.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이들과는 동등하다고 말할 수 없고, 같다고 말할 수 없고, 비길 수가 없는,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비길 수가 없고, 그 어떤 이 땅의 피조물과 사단과 이 모든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하고 비교할 수가 없으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홀로 하나이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완전히 구별되신, 그 누구도 구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만이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영광이 끝이 없으신, 우리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무궁한 영광을 가지신.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6장.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 여기까지 잠시만 읽고. 자, 뭐라고 하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이거는 뭐냐면 이사야가 천국으로 이끌려져 간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천국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서 일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사야 6장은. 자,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 천국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자, 함께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여기까지. 자, 스랍들이 뭐냐면 천사예요. 하나님을 모신 천사인데 그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총 6개의 날개가 있는데 2 날개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렸어야만 됐어요. 왜 그랬냐면은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시고 밝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었어요.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냐? 아니요, 쳐다볼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섰었던 거예요. 왜냐? 이분의 지극히 높으신 그 영광이 도저히 너무 밝고 헤아릴 수가 없어서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런 영광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자, 3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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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분의 영광이 거룩하시고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이분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데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가 천국에 가서 보게 된 환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그 어떤 피조물과 사단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홀로 하나이신 영광이 가득하신 그런 하나님. 이 땅에 비길 것과 이분과 동등되다고 취할 것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모든 것을 어떤 그 높은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시다. 우리와 구별된 모든 것과 구별된 홀로 하나이신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완전한 빛이세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이분이 완전한 빛이셔서 조금도 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어둠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근데 빛에다가 어둠을 어떻게 갖다 댈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그런 빛이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두운 것, 악한 것,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은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악한 것, 죄악과 그런 게 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사라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이분은 죄인과도 악한 인간, 악인들과도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완전히 선하신,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선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게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악이 다 있는데 이분만큼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완전한 빛이신, 어둠이 삼킬 수도 없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될 자도 없고 모든 창조물보다 위에 계신, 구별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빛이신, 영광이 끝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봐봅시다. 4절부터 한번, 자,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앞에 딱 서고 나게 돼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앞에 서게 돼서 5절 혼동 선생님,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 부정한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 죽을까 봐. 왜냐, 그 앞에서 악인들은 전부 다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 6절 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자, 이 제단에서 천국의 제단이 있대요. 어떤 제단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께 제단에 있는 그 숯을 입술에 댔더니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그 어떤 죄도, 악도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고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설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찬송가 그거 알아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그게 이걸 배경으로 써여진 거예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서 어찌 주저할까지요 나를 보내주셔서. 그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은 왜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자,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 자,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 자, 다 함께 읽어보. 시편 7편이요. 7편 11절부터 13절. 시편 7편이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자,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자,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이번 주에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인데 그 요만한 애기를 막 잠을 안 잔다고 죽인 거예요, 애를.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 간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그 애기를 이렇게 재운다고 이불을 덮고 막 애가 발버둥 치고 막 숨을 못 쉬겠다 난리를 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딱 죽고 나니까 아 잠들었구나 이러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5살인가 6살인가 되는 그 꼬맹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선생님 그거 보다가 막 욕이 너무 나와가지고 막 진짜 너무 욕이 나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막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애기를. 막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막 있는 욕 없는 욕 막 다 하고 막 있었는데. 자,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재판 앞에 그 대법원 앞에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를 덮어줄까봐, 약하게 처벌할까봐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막 분향소를 설치하고 막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TV에서 나오는데. 자,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고 선생님도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성폭행 범죄자들 나오면은 너무 열이 받아. 막 TV 보면은 특히 여동생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막 걱정되고 막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자, 근데 그런 강력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약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를 죽였어요. 막 여러분 부모님을 둘 다 누군가가 와서 막 칼로 찌르고 난도질하고 막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짱는 정도가 죽이고 싶겠죠, 진짜. 그죠? 누나를 빼고 그냥 있는 짓 없는 짓 다 해서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내 가족을 죽였다면은. 그죠? 근데 그래서 재판에 갔어요. 재판에 갔는데 이제 재판장이 아니야, 너희가 잘못했어. 실수로 죽였을 수도 있지. 너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러고 범죄한 사람을 괜찮다고 하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아니야, 너희가 오히려 일부러 뭔가 작전을 짜서 죽이게 한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죽임당한 그 사람의 가족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은 이 살인한 범죄자도 믿지만 그 재판장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너무 믿겠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재판할 수 있냐. 자,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란 말은 행한 대로, 반드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그리고 죄 지은 자는 죄 지은 대로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조금이라도 빠짐이 있냐, 조금이라도 죄에 대해서 덜 벌하시고 조금 더 벌하시고 그런 게 있냐? 아니, 없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는 죄 지은 대로 반드시 그 죄값대로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의로운 자는 반드시 그 의로운 값을 주시고, 악한 자는 그 악한 행위대로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또 성경을 좀 봐봅시다. 자, 이사야 5장 23절. 이사야 5장 23절. 이사야 5장 23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하나님이 이 밑에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들을 불꽃같이 삼킬 것이다. 이 자들을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살을 거라고 돼 있어요. 자, 뇌물을 받고, 그죠? 지금도 막 뇌물 받고 재판을, 이렇게 악인들을 벌을 감면해주고 그런 게 지금도 있죠. 하나님이 이거를 아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3장 7절. 출애굽기 23장 7절을 한번 봐볼게요. 오늘 이사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악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악인을 의롭다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의로우신 재판장인데 그 범죄자를 뇌물을 받고 의롭다고 해주면 되겠어요? 내 가족을 다 죽였는데 그 사람들을 막 풀어주고 그 사람이 오히려 잘 됐다고 말하고 내가 오히려 더 악하다고 말하면은 그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아니죠. 아주 불의하고 아주 악하고 뇌물을 받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재판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악인을 의롭다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자, 이 다음에 자, 잠언 17장 15절. 잠언 17장 15절. 자, 한번 봐볼게요. 잠언 17장 15절.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 여호와가 누구를 미워하시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이 의롭대요. 그런 악인 보러.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을 악하다. 반대로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살인자로 막 성폭행범들을 재판장이 착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그것대로 갚고 싶겠죠.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묻겠죠. 막 샘유리가, 둘이 하원이는 동생이 있잖아. 만약 지원이랑 은유리를 막 누구가 때렸어 막. 그러면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그죠? 근데 그런 잘못한 사람을 벌 줘야 돼, 벌 주지 말아야 돼요? 벌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죄 짓는 악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돼요? 분노하셔야 돼요? 아니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노하고 분노하세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 오늘 처음 시편 읽었던 것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악을 보면은 분노하시고 그 악대로 반드시 갚으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내가 미워한다.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자도 내가 미워하고 악인을 난 의롭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 이사야 5장 20절. 이사야서 5장 20절. 자, 한번 다 읽어봅시다. 이사야 5장 20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화가 있을 것인데 누구에게 있냐? 결국엔 다 같은 말이에요. 악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악보로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계세요. 화가 있을 것이다. 악인보로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그 선보로 악하다고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죄인은 용서할 수 없으시고 악한 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원이가 은유리를 때리면은 정말 분노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악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노하시고 그 행한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자, 왜 제 동생을 때려요? 아니 누군가가 여러분 동생을 때렸으면 너무 열받겠죠. 로마서 2장. 자, 이 사람들의 끝이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이 악한 이 모든 죄인들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실 것이냐? 로마서 2장 5절부터 한번 5절부터 한 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5절.
자, 오늘도 하지 못하는 건가? 자, 로마서 2장.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노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날이 있어요. 자, 이 진노의 날인데 계속해서 그 다음 절도 읽어봅시다. 6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성경에 보니까 그 진노의 날에 그 악한 자는 그든 선한 자든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실 거예요. 왜냐? 이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악을 선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선을 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악에 대해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 다음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 8절 넘겨주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불의를 행했던 자들은 반드시 용서함 없이 그 행한 대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악에 대해서 갚으실 거예요. 그죠? 왜냐, 이분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런 거짓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한 주 동안 묵상해야지만 그 다음번 진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세요? 오늘 했던 거를 정확하게 성경 구절도 선생님이 일단 카톡 전체방에 띄우고 선생님들한테도 할 테니까 오늘 성경 구절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하고 그 다음 주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가, 그 하나님 마지막 때 임하실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는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알고 한 주 동안도 묵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복음과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 세계 어디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능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